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을 요한복음 20장 24절로 31절 말씀. 네, 한번 같이 한번 다시 보십시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 때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빠졌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봤는데 도마만 못 본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게 되는데, 그때 도마가 예수님을 나는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했어요. 자, 그 장면을 다시 보자.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계속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얻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보세요. 믿음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무슨 자가 되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내가 보지도 않고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사람들에게 만져보라까지 하시면서 그들에게 바라는 거는 뭐예요?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믿는 게 복이라 그죠? 자, 그다음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만져보고 나서야 알았어요. 아, 정말 이분이 예수님이 맞구나. 이런 신앙 고백이 드디어 나오게 됐죠. 참 복이죠, 그것도.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봤으니까 믿느냐? 그것도 귀하지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니까 우리는 도마보다도 훨씬 더 복 있는 자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0절 30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기록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이 부활의 사건, 특히 도마의 사건을 가지고 기록하는 목적이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음을 믿게 하려 하며, 뭐 하게 하려? 믿게 하려고. 그 다음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뭘 얻으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활신앙이 생기게 되고 부활신앙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풍성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주님의 탄생과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셔서 죽으신 사건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과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셔서 알고을 거둬들이기서 오시는 재림의 사건, 네 가지 사건이 축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기독교를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동영상을 한 4-5분 되는 동영상을 보시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겸손해 와
주의 손 거친 목지 찔렀고 주의 발 갈보리 오르셨네.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릴 위해 고통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부활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큰 축복이에요. 제가 매일 산책 코스가 있는데 산책할 때마다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특히 제가 토크를 하는 사람 대상자들 중에 나이 드신 할아버지들이 꽤 많아요. 근데 한 1년 지나고 나면은 할아버지들이 3분의 2가 사라지고 다른 3분의 2가 등장을 해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굉장히 이상한 마음을 느낍니다. 굉장히 건강하게 대화를 나눈 분들인데 어느 날 보면은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은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 어떤 분 돌아가셨다. 어느 날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야, 우리 동창 최경순이가 암으로 죽었다. 깜짝 놀라요. 엄청나게 건강. 국회의원 되겠다고. 그렇게 선거 때만 되면은 돈 많이 쓰고 열심히 사람을 만나고 쫓아다니고. 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친했거든요. 그때 둘 다 서로 국회의원 누가 먼저 되나 보자. 뭐 그렇게 얘기까지 하고 그런 친구인데. 그래서 저는 포기하고 이쪽으로 왔는데 그 친구는 끝까지 그러면서 거기에 야당이 되니까 되질 않는 거예요. 참 능력은 있는 데인데. 너무 고생을 해서 암에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런 소식들이 1년에 서너 차례 들려와요. 이제는 이상하지도 않아. 당연하게 얘기죠. 친구의 부모들이 돌아가셨다면 그걸 가지고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제 나이 또래가 되면은 우리 자식들이 죽었대도 이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정도. 사람은 누구나가 한 번은 죽습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 만났는데
내일 전화하면 전화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인생들이 이걸 모르니까 그냥 불 속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공자도 죽고 맹자도 죽고 영웅도 죽고 의사도 죽고 어른도 죽고 아이도 죽습니다. 이거는 우주의 불변의 법칙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인상 펴세요.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죽습니다. 믿는 자도 죽고 믿지 않는 자도 죽습니다. 근데 믿는 자는 죽을 준비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죽을 준비를 하고 죽는다는 사실. 믿는 자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준비가 안 됐어요. 미리 좀 준비해 놓으세요. 첫 번째 거는. 자, 25절, 26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으느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뭐 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뭐라 했어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부활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게 믿어지시는 분들은 복 있는 분들이죠. 그죠?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왜? 여기서 부활이란 말은 아나자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다시 산다란 뜻이에요. 부활이란 말이 다시 산다. 그 다음에 생명이란 말은 성경 원어로 조예라고 그래요. 조예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영원이란 말은 새 한 마리가 대서양의 물을 한 모금 물어다가 태평양으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대서양 물이 태평양으로 다 옮겨질 때까지의 시간이 영원이에요. 이 한 방울을 물어다 오는 순간에 또 한 방울은 어디로 다시 흘러가요? 대서양 다시 흘러가. 그러니까 끝이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끝이 없다. 영원히 유황불 속에서 사느냐,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으나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3일째 된 날 예수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려고 갔더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돌아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맞이하고 마리아야 평강하라. 마리아가 막 사시나무 떨듯 놀았지. 어떻게?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기가 쉽다는 얘기입니까?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수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 죽은 자도 살린다는 것을 진짜 목격을 했고, 내가 죽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내가 죽기만 하고 살아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살아나야지 너희들도 산다라고 그렇게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이 말이 머리로는 주님이 그렇다니까 아멘 했어요. 그런데 실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요.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다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여인들이나 정 때문에, 여인들의 특성상 예수님의 시신 안타까워서 시신에다가 향품을 칠하려고, 살아날 걸 기대고 온 게 아니고 뭐 하려고? 시신에다가 향품을 뿌리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한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하라는 것을 기대한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성경의 증거,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내가 헛개비가 아니다, 영이 아니다, 너희들이 보는 내가 영이 아니고 영은 살과 피가 없다, 만져봐라. 만져보니까 예수님이 얼굴도 그 모습이고, 근데 만져보니까 십자가 못 박힌 장면도 그대로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만져보니까 예수님의 몸이 따뜻한 거예요. 아, 귀신이 아니구나, 영이 아니구나,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나, 이것을 제자들이 목격이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귀신은 뼈와 살이 없지만은 나는 뼈와 살이 있다, 나는 살아났다고 분명하게 자기가 스스로가 자기를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도마가 있을 때 시작.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모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27절. 자, 제가 번독해 드릴게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대로 현장에 재현을 하시면서 자기가 부활한 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디베레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7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6명의 제자들이 이제는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포기하고서는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한 주님 한번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 또 간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떡을 구워놓고 제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더니까 밤새도록 어부의 베테랑들이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 한 말씀에 153마리, 발등만한 고기 153마리를 한 그물에 잡아낸 거예요. 근데 우리 모나미 볼펜 보면 153 숫자 있는 거 아시죠? 그게 바로 이 성경의 숫자를 가지고 한다는 것을 다 아시고 계시죠? 예, 바로 이 부활의 현장 속에 주님께서 저들을 찾아오셔서 자기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하실 것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세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계속 예수님과 제자들은 만남의 교제 시간을 가졌어요. 야, 인간이요 40일 동안 만났는데도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이 사건 이후에 승천하시잖아요. 500문도가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봤다 그랬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 그런데 마가 다락방에 몇 명이 남았어요? 120명밖에 안 남았어요. 놀랍죠? 예수님의 사실, 부활하신 사실을 직접 만난 사람들도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다 믿음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계획적으로 목적을 두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갈구하는 바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 믿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믿어지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지, 믿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 의지로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적극적인 믿음이. 적극적인 믿음이 나오지 않는 자들은 믿어지는 역사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내 의지로 주여 하면서 스스로 자원하여 믿는 믿음이 발상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믿어진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자아가 죽지를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 또 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돌아가기 전에 이미 예고하신 거예요.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제자들은 이 모든 과정을 다 알잖아요. 아는데도 믿음이 그렇게 쉽게 생긴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돼요. 제자들의 삶의 증거는 우리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형을 당할 때에 다들 도망갔어요. 다 숨었습니다. 왜요? 자기도 잡히면은 똑같은 제목으로 죽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다 도망간 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처음서부터 그렇게 용맹스러운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들의 삶은 돌변하는 거예요. 전부 다 순교 다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요 얘기를 하면서 로마 정부에 붙잡혀서 다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였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빌립과 시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스데반은 성난 군중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고, 야고보는 헤롯 왕에게 목뱀을 당해 죽었고, 마태는 페르시아에서 폭도의 칼에 맞아 죽었고, 마가는 말에 의해 두 다리가 찢겨서 죽었고, 의사 누가는 목매달려 죽었고, 바돌로메는 산채로 껍질이 벗겨 죽었고, 인도에 간 도마는 말 5이 몸을 찢어 놓았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톱으로 몸이 두동강이 나서 죽었고, 유다는 기둥에 묶여서 화살을 맞아 죽었고,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목이 잘렸으며, 요한은 밤모섬으로 귀양 가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돌에 맞아 죽었어요. 바울은 네로 왕 앞에서 목배임을 당해 죽었고, 디모데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화형에 처해져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 하나같이 로마 위정자들이 이들을 공격하기를 예수님을 기절시켜 놓은 상태 속에서 다시 살아난 거죠.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그랬다. 뭐 여러 가지 설을 만들어가지고 가짜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부자가 된다면은 혹시 그럴 수 있어요. 사기쳐가지고 내 부자 되려고. 제자들이 그러려고 했으면은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같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하나같이 비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죽을 줄 알고 그리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믿었다는 거예요? 가짜로 믿었다는 거예요? 진짜로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만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믿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뭘로 증명한 거예요? 사이비 교주들은요, 혹세 무민하여서 일확천금을 벌려고 자기 때는 못 벌더라도 자기 자식에게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혹시 자기 목숨 던져서 그런 사기를 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같이 비참한 최후를 마칠 줄을 알면서도 옆에서 자기 형제들이 사도들이 죽어가는데도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죽어갔다고 말이에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고 그것을 믿었고 자기도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제자들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해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빌라도 보고서가 있어요. 지금도 로마 정부에 보관이 되어 있는 보고서예요. 문서가 공개를 되었어요.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그 당시의 총독이었는데, 그래서 이 모든 사형 집행 과정을 로마 병정을 붙여가지고 다 끝까지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을 가지고 로마 정부에다가 이렇게 보고서를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의 부관 만뉴스에게 명하여 병자들을 대동하고 가서 매장하는 것을 감독하고 불경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3일 후 그의 무덤은 비어 있었으며 그의 제자들은 각처로 다니면서 예수가 자신이 말한 대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건보다 더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에 충만하여 환호하는 듯하였으며 동시에 그 주위와 위로부터 그가 들어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왔으며 온누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 차고 넘친 것 같았다고 합니다. 빌라도 보고서 로마 정부에 정확하게 그때 그 사건을 진실하게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역대의 유명한 저명 인사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런 증거를 다 하고 있어요. 중세 음악의 거장들, 조각가들, 많은 예술가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내가 이런 작품을 만들었고 이런 거작을 만들었다, 이런 곡을 썼다. 할례로 유명한 예수의 일대기를 그린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도 21일간 골방에서 금식을 하다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며 불멸의 곡 메시아를 작곡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오늘 또 우리 각 사람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며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의 전반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거기서 나와 증언하는 사람들의 증언들이 하나같이 그거예요. 머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믿었던 것하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것하고는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면 나의 삶이 변화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머리로 예수님을 믿으면요 자꾸 머리를 쓰게 돼요. 머리를 쓰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성 고찰이 아니고 자기 생각, 자아가 충만해져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 삶의 본질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자기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는 자들도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나를 믿는 자는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라고 하면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안 믿어지니까 신앙생활을 흐지부지 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은 죽어도 산다.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런 믿음의 기초가 현실 안에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냐면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죽음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살아있는 삶의 순간순간을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에요. 뭘 두려워해? 누가 무엇이 나를 두려워할 수 있느냐?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신앙생활 세월은 가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변화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갑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차라리 죽음이 끝이라면 하는 글을 썼어요. 죽음이 끝이라면. 사람이 죽게 되면요,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게 된다 그래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그렇게 내 주먹을 믿으라 자신만만한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나면은 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 두려워지냐? 내 욕꼬라지로 죽게 되면은 지옥 형벌에 처해진 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황천길로 가서 죽는다는 사실을 비참하게 돼요. 죽음이 끝이면 좋은데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안 죽고 지옥 형벌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는 그 사실을 직감을 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대해서는 돌아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 돌아올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고 나면은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도서 12장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잘 보세요. 흙은 어디로 돌아가요?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뭐예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되기 전에 뭘 하라고? 그 사실을 기억하래요. 이걸 기억하게 되면은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진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막 할 수 있죠.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이 사실을 알면은 인생을 호락호락 살지 못하지. 미국 34대 아이젠하워 대통령, 개인 담당 의사, 심장혈관 질환의 전문의, 응급소생술의 국제적인 권위자, 저명한 내과 의사인 모리스 롤링즈 박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많은 환자들을 병상에서 인터뷰한 것을 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1977년에 죽음의 문 너머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갔다 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대. 이게 뭔가 하면은 죽음이 임박하여 의식이 흐려져도 방안 전체의 모습이 보이고 모든 소리가 다 들린대. 이때 자신은 육체에서 빠져나오게 되며 그 순간 육체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뭔가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가는 것을 다 경험을 했어요. 두 종류의 서로 다른 경험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곳에서 빛의 천사, 사랑이 넘치는 누군가에게 끌려서 황금 빌딩, 수정같이 맑은 도로, 아름다운 동상과 같은 곳으로 방문하고 거룩한 존재 앞에 서는 경험을 하게 된대. 그런가 하면 어떤 환자들은 알 수 없는 흑암의 존재들에 끌려서 불구덩이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전에 했던 모든 행동과 말들이 천사들과 심판자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는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롤링즈 박사의 책에서 많은 수의 환자들이 죽었을 때 그들 영혼은 모두 몸 밖으로 빠져나왔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 증언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화로운 나군으로 가서 거룩한 존재 앞에 서는 경험을 했고 어떤 사람은 어두운 곳으로 가서 심판자 앞에 서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포항제일교회 있을 때 그때 장의사를 하던 집사님이 장시약, 그래서 우리가 성이 잘못해가지고 하면 장례사 한다고 그랬는데 저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이분이 이 염을 할 때 오래 염을 하면서 느낀 게 예수 믿고 죽은 사람과 그냥 죽은 사람의 모습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자기가 수없이 경험한다. 며칠 전에 우리 인제반 갔다 오다가 차 안에서 서로 주고받은 얘기인데 어떤 권사님이 해경 스님 얘기를 했어요. 스님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목회자가 돼서 목사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게 뭐 관상도 잘 보고 뭐 토종비기도 잘 보고 뭐 이런 뭐 이 산세 풍수지리도 아주 통달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의 이름 문패 보면서 이 이름을 보면은 이 고생한 사람인데 굉장히 잘 살고 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운수 팔자에 넘어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많은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운수 팔자를 넘어서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혜경 스님이 그때 발견하고 이 개종하게 된 배경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산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운명 팔자에 매여 살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운명 팔자가 없어요. 우리의 운명 팔자라고 하는 것은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것밖에 없어. 우리는 그 외에는 모두가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벗어나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결단해서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될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 이 말이에요. 자유한 존재.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의 아내 캐서린 부스는 죽으면서 기쁜 얼굴로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주님을 만난다, 그렇게 웃으면서 죽었다는 유명한 글이죠. 이게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은 죽을 때 킥킥거리지 않아요. 엉터리 믿고 죽은 사람은 이거는 뭐 직분 관계없어. 목사도 똑같아. 직분 관계없이 죽을 때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두려워하며 죽는 거예요. 예수를 1년 믿었어도 오늘 처음 믿었어도 제대로만 믿으면 이런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고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여대 총장 김한란 박사,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장송곡 부르지 마라, 할렐루야 찬양으로 환송곡을 불러줘라,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간다, 기쁘게 나를 환송해라. 그래서 실제로 김한란 박사 정정은 장송곡이 굴려버리지 않고 할렐루야 찬양으로 장례 일정이 진행됐다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일화죠. 김진홍 목사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책으로도 나왔고 영화로도 나왔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목사님이 일본에서 태어나서 한국으로 왔는데 형님이 한 분 계시고 자기가 둘째고 그 다음에 여동생이 있고, 근데 형님이 군에 갔다 와서 하도 맞아가지고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집안을 아수라장을 만드는 거예요. 어머니가 행상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히니까, 그래서 진준홍 목사가 여동생하고 둘이 짜가지고 이거 어떻게 뭐 약을 먹여서 죽이는 방법 없나, 이까지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히니까. 그래서 정신병원에 어차피 어쩔 수 없어서 정신병원에 넣게 됐는데, 그래서 몇 개월 후에 가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다 죽어가더래.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정신병 고친다고 막 들고 패가지고 온 사회에 만신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양심이 찔려가지고, 그래서 여동생하고 우리 둘이 고생하더라도 데리고 오자. 그래서 집에 다시 데려놨대. 그래서 오전 오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지키는 거예요. 지킬 때마다 찬송가를 불러주면서 계속 그랬더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었을 사람이니까. 그런데 한 몇 개월 지나가지고 정신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뻤는데, 그런데 이 맞아가지고 고생해서 간에 문제가 생긴 것이 또 문제가 돼서 결국은 곧 죽게 되셨어요. 근데 죽을 때 이 형님이 하는 말이, 진홍아, 그리고 동생들을 불러가지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천사들이 나를 데려오신다, 나는 이제 곧 간다, 나를 위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양을 불러줄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동생과 둘이서 하늘 가는 찬양 부르니까 자기도 따라 부르면서 찬송 부르다가 밝은 얼굴 하면서 돌아가셨대요. 김준호 목사가 그때, 내가 이제까지 머리로는 믿었지만 정말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나는 체험적으로 믿는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삶에 많은 변화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것을 믿으면 우리도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는 자, 우리도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 사실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머지않아 누구나가 죽는다는 사실,
죽는다는 사실. 천년만년 살지 않아요. 지금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마냥 살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잊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에 많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죽어 청당 가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 이 말이에요. 정말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연연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아름답게 미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부활하고 우리만 천국 가면 되겠어요? 우리 가족들도 있고, 그죠? 우리 아버님도 계시고 어머님도 계시고 형제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있는데 우리 모두 정말 저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을 하시고 저에게 살아있는 증언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함께 천국 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우리 찬양단 다 나오시고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안고 한번 봅시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영영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외로운 길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상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님에 나 싣고 싶소다. 나는 묻어가려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분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원하여 믿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늘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광고 말씀 드립니다.